날씨 기온차가 참 이게 심합니다. 새벽, 밤, 또 낮 이렇게 기온차가 좀 심한데 우리 아까 우리 황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해 주신 것 자체 참 감사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들을 좀 잘 유념하셔서 관리 잘 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인사도 한번 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참 무거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받고 아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 5살, 6살, 7살 정도 되면은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좀 덜 그랬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또 어려서부터 교육을 빨리빨리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 한글을 빨리 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글자를 보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야, 무슨 글자입니다. 가, 나, 다 하면서 지나가다가 이 간판을 보면서요, 그 글자를 막 읽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형과 함께 이제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아침 일찍 이제 가다 보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교회, 광주에 있던 교회 상당히 집이 멀어서 걸어 다니면서 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주일 아침이니까 사람들이 좀 늦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그 골목길 항상 다니던 그 길이 있어요. 그 코스가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한 번은 이제 저희 형이 그 집에 있던 그 집 앞에 그 예전에는 문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명패가 딱 있어서 이 집은 누가 산다라고 이제 문패가 있는데 그걸 보고, 그 문패가 또 옛날에는 한자로 많이 써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딱 형이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자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읽어본다 생각하고 저랑 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홍길동 이렇게 그냥 가다가 읽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야, 우리 형이 나이도 아직 어린 학생인데 한자를 참 많이 한다, 유식하다. 그리고 형이 되게 존경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형 참 한자 잘하는구나. 저는 모르는 글자니까 그랬는데 그 말을 하면서 읽기 바쁘게 갑자기 집 안에서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누가 어른 이름 함부로 부르냐?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 집 주인 우리 아저씨 이름을 이것들이 함부로 부르냐 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혼을 내셨던, 그래서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도치 않게 그냥 한자 읽는 연습한다고 하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야단을 맞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이 어쨌든 간에 자신의 남편 되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이름이 이런 꼬맹이들한테 이렇게 불려지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이 혹시 더럽혀진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만약에 억울하게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죄를 묻곤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도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명의를 도용한 것에 대해서 또 죄를 묻고 나는 게 세상살이의 이치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은 그 사람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이런 삶을 안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을 좀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늘 조심하면서 실수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사람하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게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잘못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 때가 간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3계명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요, 이것을 풀이를 해보자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상적인 모습을 잠시 상실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경우, 이것을 보고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또 저도 이제 조금씩 어른으로 이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런저런 그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상에서 벗어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하는 말이, 어메 내가 망령이 들었는가 보네, 이런 말들을 한국 사람들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망령되게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망령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서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그 핵심 기초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하고 또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망령된 말과 행실을 행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망령된 말과 행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사는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잘못으로 나타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역시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예 부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우리 같이 연약한 비천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요? 그분 앞에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쑥 소리내서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이흐에흐란, 굳이 표현하자면 이 단어, 히브리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침묵했다가 그 다음 글자부터 쭉 읽어가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인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인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자기들끼리는 아는 단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흐에라, 굳이 발음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모음을 합쳐서 이게 기록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하나님의 실제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른 가칭의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해서 보관하고 보존시키는 역할을 했던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도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했던 행동은 그 필사를 했던 붓을 깨끗이 빱니다. 그리고 목욕까지 합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욕 제기하고 붓을 빨면서까지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마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귀한 어르신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감히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른들을 그분들이 방문을 했다든지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지요. 그분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긴장하고 조심스럽고 그분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경고망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의를 갖추고 존경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가? 그분 앞에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마치 주술적으로 부적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에 무슨 신비로운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신비스러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강했던지 바울이 사용했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아니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으면 병이 낫는 일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귀가 들렸던 사람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 장면을 그때 여러 사람들이 있던 가운데에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 마술사들입니다. 이들은 이 마술을 통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마치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행세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바울이 저 헌겁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 위에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 보니까 아하, 우리가 생각하긴 내가 마술사이지 않느냐? 마술사인 내가 생각하기에 보니 바울이 부르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마치 무슨 주문과도 같다, 주술과도 같고 부적과도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구나. 좋다. 그러면 앞으로 이 마술사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써먹어보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 봐야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술사 행세를 하였던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때마침 이 마술사들의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이 마술사들이 바울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것들을 딱 귀담아 듣고 좋다, 우리도 이런 역할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건방을 떠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떤 악기가 들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의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악기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악기가 나가기는커녕 도리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향해 그 악기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 악기 들린 자가 덤벼들며 괴롭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몸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나았고 악기도 쫓겨나갔는데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이 똑같이 흉내 냈을 때는 오히려 악기에게 지금 당했던, 그렇게 당하고 말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는 전혀 없이 마치 예수의 이름이 마치 부적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을 보면은요,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여겼던 그 행동이 엄청난 잘못이고, 이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구나, 그분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마치 주문 외우듯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런 경솔한 짓, 이런 어리석은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행동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른들께서는 조금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1957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다스리는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분의 아들 양자죠, 친아들이야 양자 삼은 사람의 이름이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의 양자니까 얼마나 권세를 누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의 아들이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 사람이 어디 딱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만나려 하고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악용했던 사기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강석이요 라고 하면서요, 서울권이 아니라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사기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마치 아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를 당한 대상이 바로 누구냐, 바로 경찰서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서 가서 경찰서장들을 딱 만나서 내가 이강석이요, 그러니 그 공직사회에서 경찰관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쳐서 나중에는 그 덜미가 잡혔다라는 그 사실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전혀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상관없는 인물 아닙니까? 그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마치 아들 행세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이런 모습인 것처럼 성도들도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신앙 고백이 없이 그 이름을 가져다가 문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것을 악용하는 행동,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전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예언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 빙자해서 말한 사람들이 여럿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망령된 죄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전혀 하지 않은 말을 그 상대방이 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상대방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로 고발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하물며 사람들 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방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요, 아람과의 전쟁을 지금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하방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그 왕인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이제 국가 정세적으로는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악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있을 때에 그와 사돈지간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하방이 이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아람 국가와 전쟁을 해야 되는다. 길르앗 라못을 이제 탈환을 해야겠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할 것인지 패배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명을 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들이 이제 솔직히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선지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부하려고, 바른 말 했다가는 이제 모가지가 달랑 날아가게 생긴 걸 아는 겁니다. 안 되겠다 생각했던지 왕에게 아부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모두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반대의 말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반대의 말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한테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건 말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닙니다. 긴 건 깁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전부 아부 떠느라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 미가야 선지자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 아하방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바른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물론 아하방에게 엄청난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미가야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하방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22장 25절의 말씀처럼 이제 자기네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 골방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벌벌 떠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란 이 악녀, 정말 우상숭배의 그 여자가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들의 이 말을 듣고 자기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니놈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남편이 죽었다 하면서 아마 이세벨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려 들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애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애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는, 즉 아부 떨고 그럴싸하게 말하고 거짓을 말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본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어떤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인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 즉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 소그룹에서 말씀 나눔을 담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초에 제가 중동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이때 설교 아직 하기 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제가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제가요 많은 생각을 했고요, 참 그분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맙고 또 그래, 그분의 문자 내용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그분이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했던 요청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만을 잘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저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참 그 문자를 보고요 참 감사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비록 제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래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것만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역시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에 끌리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익숙해 있는 말에 끌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선별해 버립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짓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원하는 것만을 수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었던 이 아합 왕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던, 당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라고 평가받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 탈환을 위해서 전투를 나갔을 때에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라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경이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까지 알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는 신앙 자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나 말씀을 맡은 자나 아니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그것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추종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지 못한 언행, 사람들이 누가 봐도 바르지 못하다, 참 못됐네 라고 말하는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되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덕스럽지 못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자주 들어왔던 이야기고 어른들로부터 들었고 저도 그런 말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식이 행실을 잘못하면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부모 얼굴에 뭡니까? 먹칠하지 말라고, 먹칠했다고.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 자주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왔고요. 그 말씀이 참 진리다,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덕스럽지 못한 언행을 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한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한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밥맛이 없어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시네. 마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고 계시네. 그런 불효막심한 행동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거역해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범죄함의 결과가 나라가 패망하고 이들의 신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에 땅도 잃고 하나님도 떠나버린 것 같은 비참한 상황,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이고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 저것들 말이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더만, 막 그렇게 살더만, 저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면, 얼마나 쓸데없는 신이면, 가짜 신이면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서 저렇게 쫓겨나는 것을 봐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네. 자,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빈정거리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먹으셔도 되겠습니까?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저질러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통해 결국은 모든 욕은 하나님이 다 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악과 바르게 살지 못한 생활이 가져다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생각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에 올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거룩한 용어를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뒷받침하는, 그렇게 뒷받침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거룩한 행실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반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말과 행실로 망령되게 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잘못을,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살아